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현충일이 끼어 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부터 우리는 역대상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오늘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해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반복되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읽으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통해 묵상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직역하자면 시대의 사건들, 이런 제목으로 한 권으로 묶여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내용을 전개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대상은 특히 다윗 왕조 또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언약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역대기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1장부터 9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손에 이르기까지 가계별로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언약에 중심을 두고 기술하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족보는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거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 유다의 왕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윗 왕의 후손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를 확인할 수 있지요. 이로써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유구한 가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를 통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 노아의 자손에 관한 기록, 또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다른 10대,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와 언약 백성인 이삭과 그의 아들 중에 에서의 자손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장에서는 그 이삭의 자손 가운데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의 자손 12명과 특별히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3절부터 8절에서는 유다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소개하고요.
9절부터 17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 베레스 또 그의 아들 헤스론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고 18절 이후는 헤스론의 자손들이 가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소개된 족보의 주요 내용들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루벤부터 소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넷째 아들 유다부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에 관해서 말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기 전 예언했던 대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역대기 역사 자체가 다윗 집안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다윗의 조상 유다를 맨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는 무조건 장자 계승의 원칙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다와 다말 사이의 사건을 보면 도저히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세상의 도덕관이나 윤리관과도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유다의 아들 3명을 먼저 언급하면서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에르가 아니라 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르나 엘이나 동일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맏아들 에르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오난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에르만 그 사건을 언급하고 오난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두려웠던 유다는 당시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다말은 남편 에르의 이름을 잊고자 속임수를 사용하여 시아버지에게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얻습니다. 유다의 의도가 남편의 이름을 잊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유다의 행위를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유다의 의도대로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아들로 소개될 것이 아니라 에르의 아들로 소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다말의 남편 에르가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경건한 계보에 그 이름을 넣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베레스와 세라를 에르의 아들이 아닌 바로 유다의 아들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동일하게 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오나는 그 이름만 소개하지 그 역시 죽임당한 사건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실은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르 역시 다말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에 대한 아무런 추가적인 언급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다말이 비록 여인이었지만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던 것에 반해서 악한 사람들은 그저 생물학적인 족보에 이름을 올릴 뿐 영적 경건한 자손의 족보에는 이름을 올릴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셋째로 7절에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이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아갈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감췄던 아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갈이나 아간이나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 서쪽에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성읍에 지나지 않았던 아이성, 그것도 작은 성에서 공략에 실패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역대기 기자는 아간의 악행과 그것이 초래한 민족적 비극을 한참 후 세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에게도 잊지 말도록 경계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악한 사례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문이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복되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타산지석의 사례로 기억되지 않도록 늘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딸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34절, 35절 말씀에 보시면 세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는 자기의 종 야르하를 딸에게 장가들게 해서 그로부터 낳은 아들 앗대를 자기의 이름을 잊게 하지요. 이는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해당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복을 상징하겠지요. 잊힐 뻔했던 가문을 딸을 통해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믿음의 사람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이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인자와 자비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며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서 훌륭한 본이 되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를 따르며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읽습니다.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서 훌륭한 본이 되게 하시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나라에 참으로 내일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사람이 또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또 당리당략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 또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대통령이 형성하게 될 국무위원들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역량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장관으로 또 각 기관장으로 임명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이바지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